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창립 65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십시다. 신앙의 길을 흔히 순례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례길 65년의 복이라고 정했습니다. 순례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성질을 찾아서 예배하는 행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엄밀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할 성지는 따로 없죠. 어느 한 지역을, 어느 한 장소를 하나님의 이름과 동급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곳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의미로 어디든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어디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서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자리가 성지고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준 지역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기입니다. 65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게 하신 것, 이거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65년 만만한 세월 아니거든요. 65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극복할 만한 믿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평안 주셔서 65년 동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공동체요, 선교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65년 동안에 이렇게 예배하며 선교하며 살 수 있도록 순례길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셨어요. 그 복이 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84편은 하나님 앞에 절기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순례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던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로 불러 올린 찬송이 이 시편 84편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른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계절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후에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막 시작될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건기 때 잔뜩 그 익은 그 과일 같은 거, 포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절기를 잘 지키자 하는 의미로 성전을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운 곳, 먼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흩어져 먼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까지 열심히 걸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함께 엎드려서 예배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클라이막스가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이 세상살이 첫날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교하는 백성으로 순례길을 걷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찬송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과 외침이 쏟아지도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복이 뭘까? 또 이런 복을 세상에서 살면서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과제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창립 65주년을 감사하는 이날 우리가 주신 복을 또 한번 크게 찬송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순례자들에게는 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순례자가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 그 처마 밑에 돌틈에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은혜 받는 겁니다. 저 참새와 제비처럼 나도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리고 쉬는 자리고 소망을 회복하는 자리이구나 깨닫는 거죠. 이 자리가 있어. 이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 성전이 있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은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깃들이도록 품어주시는구나. 하이델베르크에 가면은요, 독일에 그 도시 한복판에 옛날부터 있었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 고풍스러운 교회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 오래된 벽돌 웅장한 교회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교회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외벽에 이렇게 지붕처럼 처마를 들이우고 거기 조그마한 가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아까 거는 무슨 카페 같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기념품점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하나 서 있는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면서 보면 꽃집도 있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 벽 옆에다가 저렇게 처마를 들이우고 장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장사하나?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사정을 들었어요. 아주 어려운 시절에, 어느 시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살기를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회가 그 처마 밑을 내주었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장사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준 거죠. 그래서 한평 남짓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작은 가게들을 운영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다 오세요. 여기서 살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처마 및 한 곳을 다 내주어서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한참 보면서 참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팔 벌려 주셨잖아요. 우리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자든 가난한 자든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참새와 제비 새끼들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니까 쉬고 살고 소생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거 내 집이야 이러면은 이거 가능하겠어요?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순례자는 그렇구나.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장막이어서 주님의 자식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쉬며 평안을 얻으며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집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제 집이면 여러분 제 눈치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집이니까 눈치 볼 것 없이 어느 때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도 내가 주님의 품에 있구나. 쉼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소생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걸
우리가 전하면서 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고달픈 이들에게 마음껏 내 아버지 집에서 찬송하고 쉬도록 살아나도록 보장하는 예배의 공동체, 열려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배 순례 공동체를 이루어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를 무궁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들에게는 기도의 복이 있어요.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순례자가요, 먼 길을 힘들여 걷고 또 걸어서 성전에 이르렀어요. 걷다 보니까 지칠 만한 때, 힘겨운 때 있잖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는 이 돌아갈까 말까 싶은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런 골짜기가 순례자들이 오는 길목이 있었어요. 그곳을 눈물 골짜기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거기 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샘이 있는 거예요. 다 그 샘물로 목을 축이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또 걸어서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포기할 뻔했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오는 동안에도 샘물로 목을 축이게 하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속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는데, 쉴 뻔했는데, 포기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를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기도잖아요. 예배 공동체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여기 예배 공동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 기도가 마치 눈물 골짜기를 걸어올 때의 샘물을처럼요, 우리를 또 한 번 소생하게 하고 힘을 내어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고 또 한 번 이 순례길을 걸을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순례자가 그러면서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나도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저 눈물 골짜기를 거쳐오면서 그 샘물로 목을 축였겠구나. 내 기도를 들으고 저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예배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 예배 공동체가 있으니까 매일 와도, 매주 와도, 한 달에 한 번 와도, 1년에 한 번 와도, 몇 년 동안 딴 데 가서 살다가 여기 와도 왜 왔냐?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그때 또 힘을 주세요. 그때 또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무슨 오디션 보고 여기 들어온 사람 없고, 입장료 내고 여기 들어온 분 없고, 시험 쳐서 여기 들어온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저 하나님 하고 와서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듯이 우리와 통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한 번 예배 공동체 속에 어제도 있었던 사람처럼 또 우리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깨달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보았던 그 교회 들어가 보니까는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넓고 웅장한 예배당 안에 몇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기도하겠죠. 앉아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앉아 있는 사람들? 잘 안 보이면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어딘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어쩌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관광객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어려서 몇 번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있겠죠. 와서 앉으면서 또 아버지 한 번쯤 부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샘물로 목을 축여주시듯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았어야 하는데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저렇게 촛불을 밝혀 놓았더라고요. 내 믿음이 언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될 텐데,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초를 하나 밝혀 놓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제가 저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게베츠 반트라고 해서요, 저게 기도 벽보예요. 거기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걸 포스트잇에 쪽지에 적어서 다 이렇게 붙여놓았는데요, 저게 교인만 붙여놓은 것이 아닌 것 같고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한글도 보이더라고요. 멀리 저렇게 여행을 왔다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해달라고 써서 붙여놓은 글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뭐 매주 얼마나 교회를 갔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성전에, 남의 나라 성전에 예배당에 와서라도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을 때에도 마치 너 왜 불러? 하나님 이르지 않고요, 오냐 하고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힘을 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기도의 자리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의 이 예배 공동체를, 우리의 기도의 문지기가 되어서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보하는 동안에 만민을 위하여서 열려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거고 열려 있을 거고, 그러는 동안에 65년뿐만 아니라 650년 주님이 안 오신다면 계속해서 누군가는 와서 기도하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의 지체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들에게는 기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참여하면서 이 순례자는 큰 기쁨에 쌓였어요. 그 기쁨을 지금 찬송으로 바꾸어서 고백하는 게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순례자는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 흥분했어요. 마치 늘 흐린 날만 있다가 어느 날 햇빛이 쨍한 날 마음의 새로운 소생함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제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차올랐어요. 이거다. 세상에서 첫날 동안에 여기서 뭘 구해보고 저기서 뭘 구해보고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하루 있는 이 기쁨이 나를 살리는 거다 하고 깨달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기쁨의 공동체, 예배는 모든 성도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모아져서 예배가 되는 거죠. 성전을 이렇게 유지하고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꽃꽂이도 하고 누군가는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연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내도 해주시고 봉헌위원도 해주시고 주차 안내도 해주시고 부엌에서 밥도 지어주시고 기쁜 일이 생길 때 커피도 대접하고 밥도 대접하고 음향과 또 영상으로도 봉사해 주시고 아이도 돌봐주시고 어르신 머리도 깎아주시고 장애우도 또 어르신도 그리고 우리 외국인 이웃들도 섬겨주시고 우리 미래세대도 섬겨주시고 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하루 종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참여가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월급 받고 뭔가 보상을 받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함께 모아지는 모습이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빼먹은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무슨 누구는 이거 하고서 얼마 받았대, 누구는 이거 하고 얼마 받았대 이러면서 하면 이게 기쁨의 공동체가 되겠어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세상의 이유는 받는 보상과 그리고 어떤 결과와 업적과 칭찬과 이런 것 때문에 기쁘지만, 그러나 예배는 뭡니까?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일날이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떡 하나씩 받으셨죠? 그 떡을 먹을 때에도 기쁨이 있겠지만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준비하느라고 애쓰시고 이렇게 오늘 교회 생일이니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준비해 놓으신 분들이 더 기쁠까요? 아니면 떡 먹는 분들이 더 기쁠까요?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우리가 참여할수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쁨의 복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기쁨을 키워갈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덕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덕은, 이 서울시 신촌 한복판에 있는 이 언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라고요. 그러니 예배하기 위해서도 한번 올라오셔야 되지만 선교하는 기쁨을 위해서도 올라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다음에 시간과 돈이 짱짱하게 남을 때 어디 먼 나라 가서 선교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하루하루예요. 월요일부터 당장은 우리 나눔터라고 하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손작업을 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일, 문화센터가 또 월요일이면 시작이 되고, 화요일이면 우리 전도대도 모이고, 그리고 또 노인학교도 모이고, 할머니들 학교만 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학교들까지 생겼거든요. 수요일이면 예배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대가 목요일 모이고, 금요일은 이 지역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반찬 나눠드리기 위해서, 반찬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고, 토요일까지 우리 희망시장 저 밑에 내려가서 이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있고, 우리 배 목사님 섭섭하겠는데 목요일 저녁에 우리 이대역에서 찬양하는 또 음악 쉼터도 운영이 되어지고, 빼먹었으면 용서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도들의 잠깐이라도 섬겨주셔야, 참여해 주셔야, 함께 해 주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선교지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일 이 지역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감동과 주시는 기쁨이 우리한테 흘러넘쳐서 마치 예루살렘 동편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샘물이 계속해서 온 세상을 적시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반도 땅으로부터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22분이 저 라오스에서 오늘 예배하면서 또 저들과 함께하고 이 동영상 하나를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왔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자비량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가서 뭐 우리는 오늘 32도인가 올라간다고 너무너무 덥다 그러는데 거기는 평균이 35도인 그런 지금 기후고 습도는 훨씬 높고 그런데 그거 하면서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무슨 헌신한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속에 엔돌핀 돌게 하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막 웃잖아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웃긴다고. 그러면 엔돌핀이 돋고 건강해지고 그게 다 진통제고 치료제고 뭐 이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루기 위하여서 잠깐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참여로도 하나님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65년 동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또 650년, 6500년 글쎄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실래나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닌가 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들은 이 순례길을 가는 거죠. 예배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이 순례길을 가면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내 집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여기가 내 집이구나. 참새도 제비도 깃들이게 하시고 새끼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것처럼 나를 여기서 품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로 하여금 힘내게 하시는구나. 복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요만큼 헌신해도 하나님은 이따만한 그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면서 그 복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복을 선포하면서 또 허리춤을 동이시고 매일 매 걸음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요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나며 기뻐하며 소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